사사기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미완성 교향곡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온니엘 사사가 등장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머리로 다녀온 사람과 군대를 직접 몸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를 머리로 다녀온 사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군대를 머리로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군대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직접 다녀온 사람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들어보면 저게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군대랑 직접 몸으로 아는 군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었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머리로는 가나안 전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 전쟁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다,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무엇 하신다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가나안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벌였던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시험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사 그런 것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렇죠.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전쟁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한 시험이란 것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이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도 똑같이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죠. 광야 40년 생활도 무엇이냐면 순종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치른 가나안 전쟁도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고 광야 생활 40년도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셨던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광야 40년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가나안 전쟁과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시험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지요. 때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에 대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가나안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중이라고요? 가나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순종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전쟁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온니엘 사사가 섬겼던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너무 쉽게 동화되어져 가버렸습니다. 너무 그들 사이에 너무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어디에 거주했다 그래요? 가운데에 거주하였다. 그러면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간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이 하나로 되어져 가고 있는, 완전히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 어떠한지 보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사는지 기웃기웃거리고 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화되어져 가면서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 사이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가나안의 방법들을 찾으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까? 디나처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화 되어 갔습니다. 그들을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화 되어 갔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팔린 것이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적이 아니라 멀리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이 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는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큰 두 강 사이에 있었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구산 리사다임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리시키지 못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그렇진 않았겠죠. 그죠? 원래 이름이 저렇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자신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표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기사가 왜 이 이야기를 첫 사사인 온니엘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구산 리사다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7절부터 11절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가 5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절 가운데 구산 리사다임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오지요? 네, 4번 나옵니다. 4번. 그 짧은 5구절 가운데 4번 나오는 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러 사사기 기자는 그곳에다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적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심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사기 기자가 적어준 건요, 이 사사기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면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불 켜면서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비탈길이 있든지 미끄럽든지 하면 이렇게 게시판들이 있는 것처럼, 경고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말하는 거지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사사기 기자는 자신의 세대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우리 세대는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우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 경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히 가난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11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온전히 동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성실함, 정직함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니엘 사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는 참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비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라는요, 바알을 포함하는 70여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농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늘의 비를 바라고
기름진 땅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이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그들이 했던 대로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면서 하늘의 비를 구하고 기름진 땅의 소산들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알에게 빌어봐야, 아세라에게 빌어봐야 비가 내리냐, 그 미신인데 그거를 믿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제를 지낸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기후제 다 지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 지내면서 비가 오기를 바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비를 내리는 바알 신을 섬길 때 그들이 비가 내린다고 말하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면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고 말하니까 그 아세라를 섬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농경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땅의 소출이 자라는 걸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살아간다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졌습니다. 농경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살아내야 됐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될 때 그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나안의 농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농법을 따라서 비를 내린다고 말하는 바알을 섬겼고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한다는 아세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수없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수많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에 관련 책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바알과 풍성하게 만든다는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아니고 다산과 풍요를 바라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 자신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우매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셔요? 풍요롭게 살기 원하세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셔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바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세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상들은 눈에 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다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삶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날 한날 하나님 뜻을 쫓으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는요, 참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사사로 역할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전체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사기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데요, 2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고요, 그때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시 범죄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들인데요, 베리 웹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사사기의 공식을 이렇게 사사기란 저 책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10가지 공식인데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10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온니엘만 다 기록되어 있어서 롤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행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악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우상 숭배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시는 것, 세 번째, 네 번째고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평온을 주시고 사사가 죽은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행과 우상 숭배와 진노와 파심과 부르짖음과 세움과 사사와 이김과 평온과 죽음으로 이른 단계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나임 이기니라 그랬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첫 번째 사사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온니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온니엘 사사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보내주셨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사사가 온니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신 그분이 진정한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 앞에 어려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위에 사사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12사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살다가 죽으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다가 죽으니까 사사들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살려주는데 이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결국 영원하신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시는 유일한 사사,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평온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급격히 가난화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난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들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사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